오늘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해외 선교 총 평가회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2023년 해외 선교를 또 마칠 수 있게 되어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려도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미 한인 장로교회에 임하고 코스타리카, 큐바, 또한 과테말라에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언급하신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그 내용이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셨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실제로 저희 눈에 보여주실 수 없으셨기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합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답니다. 인간인 저희가, 크리스찬인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없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모르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저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어떻게 그것이 자라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동력이 있어도 지금도 어두움을 밀어내고 있고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이애미에서도요, 코스타리카에서도요, 쿠바에서도요, 과테말라에서도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나라 10군데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시간표를 따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이 씨를 뿌려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그 임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볼 때에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라 라고 그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 복음의 씨앗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움켜쥐고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저희가 메시아 앞에 오는 것, 오늘날까지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 그 씨를 자신들만 움켜쥐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 독점하며 살기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자면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교회 창립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모이기 전에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씨를 뿌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씨가 성장한 것 뿐이에요. 코스타리카 여러분 가시기 전에, 큐바 가시기 전에요, 과테말라 가시기 전에 여러분, 그 자리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요, 기도했고요, 물 부어 주었고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어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과 자그마한 나라의 조선 민족들이 5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오늘 복음서는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까지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를 보내는 자들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로서 쓰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저희의 고난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 순종하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누리는 복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로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혹시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운도 좋으십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셔서 하나님 참 럭키네요. 여러분, 속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우리 교회를 보아하니 내가 선교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우리 마면인 잔우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선교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저희의 교만인데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끔 저희가 누구인지 저의 정체를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종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종이래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래요.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을, 교회를 언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쓰신다고 하실 때는 아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때 싹이 트는 때에 쓰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삭이 나는 때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물 부은 적도 없는데 이삭이 트는 것도, 싹 트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는 때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은혜 받는 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저희 간증을 통해 저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낚아채는 일이 있나 없나 저희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검토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절대 과대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10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100명보다 선교와 전도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소문이 나게 이 아볼로 교역자는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러한 사역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임함으로써 얼마나 복받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누구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은요 아볼로를 보고요 진짜 설교 멋지게 하십니다. 인정을 해요. 아볼로가 바울을 봤을 때도요, 저는 바울 선교사님보다 저는 선교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근히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아볼로가 은근히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긴 하지만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씨를 뿌린 건 사실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슨 결론을 내냐면, 그런데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요, 저희는 나라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thing when it comes to the growth of God's kingdom. You are nothing. 여러분, 저희가 과대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여러분 신비한 부분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신기하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요, 어떤 사람의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요, 한 교회가 탄생하고 한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한 일이 별로 없다 해서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우리가 한 일이 없고 허술했고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저희가 새 나라를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신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저희가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동력이 있고요, 움직임이 있고요, 오늘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희 자녀들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남편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코스타리카는 물론이고요, 큐바는 물론이고요, 과테말라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희는 알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알 길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모든 일, 선교와 전도와 연관되지 않아도요, 저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 위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신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였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어떤 양식을 저희 교회에 적용함으로 인해 선교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한 선교지가, 한 나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야구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야구를 좋아하고요. 야구 게임에 가면 피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처는요, 다양한 피치를 할 수 있대요. 공을 던지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커브볼이라는 겁니다. 피처가 던졌는데 그 공이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공은요, 이렇대요. 저는 그런 커브볼을 제 눈으로 메이저리그가 던지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커브볼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커브볼의 전문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성장하는 거는요, 저희가 모른대요. 피처 손에서 저 공이 던져지는데 여기서 떠날 때는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공은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커브볼을 던지시는데 전문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 저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실까? 저희가 지금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희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별하셔서 사용하실까? 저는 압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겠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한 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무 흐뭇하게 웃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살인자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희가 오늘날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살인자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저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볼로나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커브볼을 던지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게 살아간 것을, 노예 생활을 하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 세우실까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충실한, 자기 스승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 앞서가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쪽팔리게 해요. 속된 말로요, 도망가서요, 숨어 사는 할아버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도망갑니까? 누구 죽였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요, 컬브볼을 던지세요. 여러분, 이 살인자 2명을 빼면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러진 않았겠지만요,
신약에 그 많은 소신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자슈아가 잘난 척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들 보면요,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 받은 적은 별로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희 가정을 봤을 때, 저희 자녀를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여러분 저희가 실망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과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간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만 저희가 충성을 다해서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확장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 위에,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또 저희가 사랑하는 선교지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고요, 동의 안 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없어야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답답해요. 우리 가정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까? 제 사랑하는 친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 인간적으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선교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심으로 인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